야고보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 신약성경 372쪽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네, 오늘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지난주 말씀을 우리 복습하는 시간입니다. 지난주는 2절이기 때문에 아주 짧죠. 야고보서 1장 26절부터 27절 말씀, 제가 오늘 예배에 들어오기 전에 이 말씀을 올려놓았는데 여러분 다 보셨죠? 다 암송하실 줄로 믿지만 그래도 암송하지 못하는 한 분을 위해서 우리 5번 우리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장절, 뒤에 장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고보서 1장 26절부터 27절 말씀.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야고보서 1장 26절부터 27절 말씀. 아멘, 아멘. 야고보서 1장 26절부터 27절 말씀.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야고보서 1장 26절부터 27절 말씀. 아멘, 아멘. 야고보서 1장 26절부터 27절 말씀.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야고보서 1장 26절부터 27절 말씀. 아멘, 아멘. 야고보서 1장 26절부터 27절 말씀.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야고보서 1장 26절부터 27절 말씀. 아멘, 아멘. 4번 했습니다. 눈을 감고 하겠습니다. 시작. 야고보서 1장 26절부터 27절 말씀.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야고보서 1장 26절부터 27절 말씀.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다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한 주 동안 묵상하시면서 다 암송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말씀은 4절이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이 5분 정도 더 시간을 할애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차별하지 말라. 오늘의 제목은 차별하지 말라. 그리고 부제는 왜 차별하지 말아야 할까요? 왜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차별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5가지로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배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는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차별하지 말아야 할까요? 이 비교의식은 하나님의 창조를 무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비교의식은 차별이라는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차별은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악한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차별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다섯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항상 두렵고 떨리는 것이 있는데요. 제가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의 대사가 돼서 미국의 대사로 이렇게 파견이 됐을 때 대통령이 저에게 어떤 이야기를 미국 대통령에게 전달하라고 한다고 하면 저는 거기에 제 의견이나 제 어떤 오피니언을 포함을 시켜야 될까요? 아니면 대통령이 하라고 했던 얘기만 가서 전달해야 할까요? 저는 분명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저의 의견이나 저의 오피니언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파송한 대통령이 하라고 했던 그 내용을 온전히 전달하는 것이 저의 주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의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의 오피니언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가 대사로 임명을 받았다고 한다면 저는 제가 전달받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가장 옳은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여러 가지 재미있는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지만 이러한 것은 세미나나 성경 공부 시간에 충분히 나눌 수 있고요.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으로 이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속에는 이 다섯 가지의 중요한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 우리가 차별하지 말아야 할까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배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는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비교의식은 하나님의 창조를 무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차별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비교의식은 차별이라는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네 번째로 차별은 악한 생각이기 때문에 그리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이것이 이제 결과적인 이야기지만 차별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차별하지 말아야 하는 다섯 가지 이유를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차별이 있다면 그것이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차별의식을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1절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배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는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준비됐죠?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차별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는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2장 1절 말씀해 보니까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다고 한다면 가졌으니 당연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사람을 차별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배반하는 행위입니다.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사람을 차별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사람을 차별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그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배반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어떤 사람을 차별한다. 이 차별한다는 것이 단순한 행위인 줄 알았는데 이 차별은 차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영생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는 하늘 시민권을 얻을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만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사람을 차별한다. 이것은 어떤 결과를 갖고 오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배반하는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고백해야 할 것이 있죠. 우리는 차별의 죄를 너무나 쉽게 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비단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는 이 목사에게도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증거해야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제 자신에게 먼저 해야 할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사실을 고백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대표 기도, 그리고 목회 기도를 할 때 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기 전에 제 자신이 너무나 부족하고 정말로 볼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리고 빛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저는 고백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모두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은 우리가 차별의 죄를 너무나 쉽게 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정말로 불신앙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배반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안 가진 사람들은 당연히 차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면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차별할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차별한다고 하면 이것은 분명히 불신앙적인 것입니다. 믿음을 배반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고백하고 인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차별은 하나님의 자리에 스스로 올라가는 심각한 반역의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어떤 신학자는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차별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탄 마귀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스스로 올라가려고 하는 심각한 반역의 죄를 짓는 그런 무서운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인식하셔야 돼요.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차별하지 마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차별해도 돼요. 그러나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늘부터 우리는 결단하셔야 돼요. 우리는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고백하고 결단하는 저와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성경 전체를 갖다가 613개의 계명으로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613개의 계명을 압축해서 놓으면 딱 두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고 성경의 완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야 되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지,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영광의 주를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가 차별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믿음을 배반하는 행위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우리가 다시는 이러한 죄를 짓지 않도록 결단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비교의식은 하나님의 창조를 무시하는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왜 차별하지 말아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2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너희 회당에,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이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이렇게 들어옵니다. 또 어떤 사람이 들어오는데 남루한 옷, 막 떨어진 옷, 아주 보잘것없는 옷, 싸구려 옷, 이런 옷을 입고 교회에 들어옵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패션쇼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가요? 아니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런데 그 예배당에,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주목해서 봅니다.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들어오는 사람을 주목해서 보고 동시에 또 남루한 옷을 입고 오는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는 무엇이 생기죠? 비교의식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비교의식은 언제나 3인이 등장합니다. 이 비교의식에는 첫 번째는 내가 있죠. 나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죠? 나보다 잘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 금가락지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나보다 잘난 사람으로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세 번째는 나보다 못난 사람도 있습니다. 나보다 내 기준으로 볼 때 남루한 옷을 입고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의식은요, 언제나 세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내가 있습니다. 내가 기준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보니까 나보다 훨씬 잘난 사람이 있습니다. 나보다 훨씬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이 있고, 나보다 훨씬 좋은 차를 타고 있고, 나보다 훨씬 좋은 환경에 사는 사람이 있어 보입니다. 또 동시에 어떤 사람은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보다 옷을 못 입고, 나보다 더 가난해 보이고, 나보다 더 형편없어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비교의식입니다. 비교의식에는 이렇게 항상 세 사람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비교의식은 언제나 두 가지의 결과를 낳게 되죠. 첫 번째는 나보다 잘난 사람을 보면 어떤 사람이 의식이 생기죠? 열등의식이 생깁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을 보면 나는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가락지를 끼고 좋은 시계를 차고 그리고 좋은 집에 사는데 나는 이게 왜 그럴까? 이렇게 열등의식을 갖게 되죠. 그런데 그 사람이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볼 때는 어떤 의식을 갖게 되죠? 우월의식을 갖게 된다는 거죠.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 내가 입은 옷은 저 사람이 입은 옷보다 나아. 내가 탄 차는 저 사람이 탄 차보다 더 좋아. 내가 사는 집은 저 사람이 사는 집보다 훨씬 좋아. 내가 신은 운동화는 저 사람이 신은 운동보다 훨씬 좋아.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우쭐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한 것도 아니고 상황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무엇이 변했죠? 의식만 변한 것입니다. 이렇게 비교의식에는 언제나 두 가지의 결과를 얻습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을 보면 열등의식에 가해서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못 살까? 나는 왜 이렇게 좋은 차를 못 탈까? 나는 왜 이렇게 좋은 옷을 못 입을까? 이런 열등의식을 갖게 되고, 또 나보다 못난 사람을 보면 우월의식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 속에는 이 비교의식은 누가 주는 것이냐면 바로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은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우습게 여기는 어리석은 판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으로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요, 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놓고 볼 때요,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창세기 1장 27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나도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것이에요. 나를 어떤 짐승이나 버러지 같은 존재로 나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나라는 사실이에요. 나만 그렇습니까? 나보다 우월한 사람도 그렇고요,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느껴지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창세기 27절을 통해서 세틀먼트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전에 그냥 우리의 눈, 우리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세상적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할 때 저 사람은 나보다 난 사람이다,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근거해서 보면 우리 모두는, 우리가 정말로 심지어 우습게 보는 저 사람도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 사람이에요.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버러지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동물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우리가 감히 나보다 못해, 나보다 우월해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부정하는 행위고 하나님의 그것을 무시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보니까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게 6일 동안 창조하셨잖아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사람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후에 이렇게 지으신 것을 다 보시니까 보시기에 좋았는데 얼마나 좋았나? 심히 좋았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저 같은 사람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난 다음에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것을 짓고 나서 보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비록 남루한 옷을 입고 있고 그리고 아주 떨어진 신발을 신고 있고 우리가 정말로 자동차도 없고 그렇게 불쌍한 처지에 있는 것 같아도 우리는 어떤 사람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고 동시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감히 차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신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눈으로 감히 차별하고 비교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잘못된 것임을 우리가 꼭 인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차별하는 것 단순한 것 아닙니다. 단순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차별하는 행위는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놀라운 일들을 무시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이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심히 좋았던 것을 심히 부정하는 그런 잘못된 행위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차별하지 말아야 하죠. 차별할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차별할 권리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차별하고 있다면 뭐예요? 우리는 심각한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후부터 어떤 사람을 보든 나보다 못해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차별하는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오히려 어떻게 봐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봐야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은 사람으로 그 사람을 대해야 돼요. 그러면 그 마음이 그 사람에게 그대로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요, 화려한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석가모니는요, 왕궁에서 태어났습니다. 왕자로 태어났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 몸을 둘 자리가 없어서 마구간에서, 외양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부터 3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우리의 시각이 얼마나 편협되고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우리가 이사야서 53장 2절부터 3절을 통해서 분명히 인식할 수 있잖아요. 천군, 우리의 영광의 주님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은 마치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었어요. 그리고 풍채도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분 누구셨죠? 그분은 바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함부로 평가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잘못된 판단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눈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인지적 오류를 겪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대로 판단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돼요? 아, 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야. 저 사람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사람이야.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인식은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비교의식은 차별이라는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차별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2장 3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여러분 여기 보니까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어떻게 봤다고 그랬어요? 눈여겨봤다고 그랬죠. 눈여겨보고 말하되. 아니 아름다운 옷을 입고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에게는 아주 눈여겨서 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근데 가난한 자에게는 굉장히 시크하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이렇게 한다고 하면 여러분 이 비교의식을 우리가 버려야 하는 이유는요. 비교의식은 항상 3인이 등장한다고 했죠. 누가? 내가. 두 번째는요. 나보다 우월한 사람. 그 다음에 나보다 못한 사람. 그리고 나보다 잘난 사람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우리는 열등의식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나보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 했죠? 우월의식을 갖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비교의식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입니다. 이건 교회 밖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옷을 입고 왔어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눈여겨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그 다음의 행동이 정말 재미있죠? 사람을 대하는 말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에게는 뭐라고 하죠?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그럽니다. 아주 극진하게 대접하죠. 아부성 발언을 하죠. 아첨 같은 말을 하죠. 그리고 사람 그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옷으로 그 사람을 평가해 버립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에게는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하고 비굴하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가난한 자, 그 사람은 옷을 볼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비천한 옷을 입고 왔기 때문에 옷을 보지 않습니다. 그 가난한 자를 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는 아래에 앉으라. 하대하죠. 무시하는 말을 하죠. 경시하는 행동을 하죠. 사람 자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관점에서 본 세속적 가치관이 있죠. 여러분 이것이 위험한 것이죠. 여러분 이 차별은 비교의식에서 비롯됐죠. 근데 그 비교의식을 가지면서 우월한 이 아름다운 옷 입은 사람에게는 극진한 대접을 하고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뭐 이렇게 하면서 아주 아첨적인, 여러분의 교회에서는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국회의원들이 선거철을 맞이해서 교회를 찾으면 맨 앞자리에 앉게 하고 예배 순서에도 없는데 그 사람을 앞으로 내서 인사하게 하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가난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를 찾았다면 정말 그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는 그러한 일들이 여러 번 교회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까? 말이 틀리죠? 너는 아래 앉으라. 여러분 얼마나 기분 나쁜 행동이에요. 우리가 차별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요. 그 비교식이 항상 차별이라는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별은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비교하고 평가하고 자기가 단정 지으면서 내리는 결론, 악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 비교의식을 우리가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차별은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4절 말씀에서 이야기하죠. 우리 2장 4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단어 세 단어를 찾을 수 있어요. 첫 번째가 차별, 두 번째는 악한 생각, 세 번째는 판단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서로 너희끼리 서로 차별한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차별해야 돼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아니 교회 안에서 서로 차별한다는 거예요. 아니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 무시하고 나보다 우월한 사람을 보면 비굴해지고, 여러분 이것이 차별이잖아요. 그런데 이 차별은 악한 생각이라고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여러분 악한 생각이 바로 차별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차별하고 있다면 우리는 꼭 회개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차별은 악한 생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차별은 악한 생각으로 판단해야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차별한다는 것은 단순히 저 사람이 나보다 좋은 옷을 입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나쁜 옷을 입었다, 좋지 못한 옷을 입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악한 생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도요,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 성경암송학교에 어떤 사람이 정말로 한 1천억 재산가가 왔다고 하면 아마 그 사람을 대하는 제 태도가 분명히 다를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성경암송학교에 어떤 사람이 정말 보니까 이게 구걸하러 온 사람 같고 돈을 빌리러 온 사람 같아요. 그러면 제가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분명히 그 1천억 재산가를 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를 것이라고 저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 2장 4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 아니냐. 차별하는 것은 악한 생각을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악한 생각은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하죠. 이 악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악한 생각을 계속 하시겠어요? 여러분, 악한 생각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내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차별하는 것은 이것은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악한 생각 버리겠습니다. 제가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이 차별이 바로 악한 생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저는 그냥 그 돈 많은 사람 앞에서는 제가 저 사람이 우리 성경암송학교에 얼마로 후원해 줄까 이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어쩌면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는 정말 좋은 차도 주고, 그리고 좋은 자리에 앉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공손하게 말을 하고, 그런데 정말로 가난해 보이고 비천해 보이는 사람이 와서 간다면 그 사람한테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태도가 달라지고 말투가 달라질 거 아닙니까? 왜 그런 행동을 낳게 될까요? 그것은 내가 차별하는 악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에 비추어서 오늘부터 제가 결단하기로 했어요. 1천억을 가진 사람이 와도 친절하게 대하고, 그리고 정말로 비루하고 비천한 사람이 와도 친절하게 대하고 절대로 차별하지 말자. 물론 1천억을 갖고 온 사람이 100억을 투자하겠다는데 어떻게 친절하게 안 할 수 있겠어요? 그건 자기에게 굴러온 복을 갖다가 넝쿨채 그냥 버리는 거죠. 그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더 친절하게 해야 돼요. 그런데 비천하고 비루하고 남루한 옷을 입고 온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어쩌면 예수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더 극진하게 대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을 받게 될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차별은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악한 생각을 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이 차별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다음 주에 함께 나눌 말씀이지만 결과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7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그들은 누구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죠. 너희는 누구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름다운 이름이 비방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우리가 무시하고, 뿐만 아니라 비교를 하면서 사람을 갖다가 저평가하고 또 때로는 고평가하고,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실망을 하는 거예요. 적어도 세상은 그렇다 하더라도, 기업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 회사는, 그리고 일반 우리가 접하는 세상은 다 그렇다 하더라도 적어도 교회는 그렇지 않을 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름다운 이름을 우리는 가진 사람들인데 그 아름다운 이름이 비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가 비방을 받고 있잖아요. 교회가 비방을 받으면 그것은 바로 어떤 영향으로 가죠? 교회가 비방을 받는 것은 바로 전도의 문이 닫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가 쇠퇴하게 되고 교회의 새로운 신자,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는 역사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악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차별을 하게 되고, 믿음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시하는 그런 것들이 교회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때 아름다운 이름이 비방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차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교회가 분열되고 스스로 자멸하는 이유 중에는 차별이 큰 원인이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차별을 교회 안에서 버려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안타까워서는 성도가 성도를 차별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 본문에 나왔죠. 근데 또 교회가 교회를 차별합니다. 우리 교회는 대형 교회야, 우리 교회는 중형 교회야, 너희는 소형 교회야, 너희는 개척 교회야. 그래서 대형 교회를 심지어는요, 대형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목에 기부스를 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S교회를 다녀요. 나는요, K교회를 다녀요. 나는 J교회를 다녀요. 나는 비읍교회를 다녀요. 이러면서 목에 기부스를 하는 거예요. 아니,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교회는 누구든지 다닐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서울대학교를 들어갈 때 시험에 합격해야만, 수능을 갖다가 1% 안에 들어야만 서울대학교에 들어가. 교회에도 내가 그 교회에서 들어가서 교인이 된다고 하면 당신이 시험 보겠습니다, 이렇게 합니까? 절대로 그렇게 안 해요. 아니, 그렇다면 큰 교회 가가지고 예수님을 섬기는 그 자체가 문제일 수는 없지만 그로 인해서 목에 기부스를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로 안 되죠. 근데 난 큰 교회 다녀요.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이 있는데, 이 권사님이 건물을 갖고 있는데 그 권사님이 항상 하는 얘기가 우리 S교회, 우리 S교회, 우리 S교회, 우리 S교회,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회에서 부목사님으로 있던 분이 나와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교회가 안 되는데 이거 목사님이 뭐 능력이 부족하고 뭐 하면서 비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성도를 차별하는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왔죠. 교회가 교회를 차별하는 것이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교회가 교회를 차별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가장 큰 교회에 출석하겠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뭐 시험 봐야 된다고 합니까? 시험 봐가지고, 영어 시험을 봐가지고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을 맞아야만 그 교회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또 목회자가 목회자를 차별하고, 또 목회자가 성도를 차별하고, 또 성도가 목회자를 차별해요. 이것이 바로 우리 한국교회가 스스로 무너지는 원인이 된 거예요. 이 차별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차별은 한국교회를 자멸시키고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카톨릭에는 없는 교회 차별, 교단 차별, 목회자에 대한 자랑, 이거 바로 차별의식에서 비롯된 거예요. 나는 어느 교회 다닙니다. 나는 어느 교단. 아니, 그 교단이 큰 교단이고 작은 교단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신앙의 자기의 어떤 그 색채에 따라서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건데, 나는 대형 교단입니다. 나는 장자 교단입니다. 목에 기부스를 하고 있어요. 목에 힘을 줘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어디서 나오는 거죠? 비교의식에서 나오는 것이고, 비교의식은 뭘 낳는다고 했죠? 차별을 낳는다고 했잖아요. 어떤 분은요, 목사님을 귀하게 여기고 존경하고 그 목사님을 정말로 위해서 기도하는 것 정말로 좋은 거죠. 우리 성도들은 마땅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지나치게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 아니, 근데 우리 목사님을 갖다가 한 시간에 한 100번 정도 얘기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한 번도 안 나오고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안 나와요. 우리 목사님이 최고고 우리 목사님 우상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에게 있는 것이 뭐냐면 다른 목사님들을 우습게 여기고
작은 교회 목사님들을 우습게 여기고, 이것이 뭐예요? 바로 차별 아닙니까?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지금 비방받고 있잖아요. 우리가 잘못해서 비방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잘하고 있는데 정말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정말로 이 세상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들이 우리를 비방하겠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차별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일로 인해서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차별하지 말아야 되죠. 작은 교회라고 차별하고 큰 교회라고 차별하고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매우 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3절부터 7절에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며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일은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일은 난 아볼로에게라 하리.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3절부터 7절의 말씀인데 7절 말씀에 보니까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바울 같은 사역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볼로 같은 사역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은 심는 사역을 하고 아볼로는 물을 주어서 키우는 사역을 잘했던 성경교사였습니다. 탁월한 성경교사였습니다. 근데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바울파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이렇게 하면서 서로 자기를 갖다 분쟁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여전히 시기와 분쟁이 있어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오늘 7절 말씀과 같이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받고 있는 것이 바로 누구의 책임이에요? 바로 나의 책임이고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여러분, 차별하지 말아야 돼요. 차별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저는 오늘 5가지로 설명했어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배반하는 행위다. 두 번째는 비교의식은 하나님의 창조를 무시하는 행위이고요. 비교의식은 차별이라는 행동을 반드시 낳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차별은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더 나아가서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차별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차별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제가 오늘 1절부터 4절 그리고 7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는 차별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은 사람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악한 생각으로 판단을 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힘이 아름다운 사람이고요,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감히 우리가 그 사람을 차별할 수 있겠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차별의 죄를 너무나 쉽게 범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다시는 이러한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얼굴이 화끈화끈하고 부끄럽고 정말로 작은 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숨고 싶을 정도로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죄 속에는 엄청난 잘못이 있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무시하고 악한 생각이며 악한 결과를 낳으며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잘못된 것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결단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차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별이라는 생각 우리 머릿속에 지워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포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아름다운 그 사람으로 인정하는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정말로 이제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